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이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도 구면이네요. 네, 그래도 계속 뵀던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이제 저희 자매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 어릴 적부터 동네에 교회당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이 교회당을 다니니까 너무 궁금했답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게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인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 너무 궁금했고 기대감, 큰 기대감으로 교회당을 주변 친구들과 함께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당을 왔는데 전자기타 통해서 신나는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잠깐 듣고 그렇게 끝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이런 부분이 본인은 궁금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교회하고 맞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믿어야 한다면 저는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왔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유년 시절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나에게 안 맞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꽉 채워 있으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인생에 대한 문제는 풀리지 못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이 여러분들과 같은 초대를 받아 성경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그리고 이 인생에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두에 소개시켜 드려 봤는데 혹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었고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든 분들이 확실히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선물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발걸음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왜 사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삶을 사는지 정말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또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너무도 귀한 분들이 발걸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함께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제가 이후의 말씀들은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부지런히 연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꺼운 성경을 한 구절로 한번 요약해봐라 하면 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바이블 세미나의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딱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또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나 자신을 증거한다. 주인공에 대해서. 왜 성경을 배우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함께 와보세요, 초대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부담을 먼저 느끼셔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나름의 신앙이 있는데,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왜 푸시해? 날 권유해. 그쵸?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상 교회 와서 막 간절히 울면서 또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 와서 가슴 뭉클한 특별한 감정이나 체험 경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회를 홍보하거나 우리 교인 되십시오 라거나 여러분들 기독교 아니신 분들은 기독교인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권하는 시간들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바이블 세미나입니다. 이 성경은 내 인생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의 목적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연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경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말할 것도 없죠? 성경입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역시 성경입니다. 왜 전 세계에 이 성경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을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양한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 그 말로 번역이 많이 됐습니다. 이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책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번역이 되고 보급이 되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목적,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을 발견한 그 사람들의 삶이 크건 작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길래 지난 수천 년 동안 민족, 국가, 문화, 언어,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진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지? 이 질문은요, 시대가 변화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하고 있는 이 물통, 요거 하나 저절로 된 것이 없고,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 그리고 입고 계신 옷 하나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쫙 보면요, 하늘, 땅, 지구, 바다, 요것만 딱 보더라도요, 여기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만 딱 보더라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연으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누군가가 설계하고 창조했구나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인정하십니다. 자연을 관찰해 봅니다. 풀잎 하나를 관찰해 봅니다. 꽃잎 한 송이를 관찰해 봐요. 그런데 그 안에도 놀라운 질서, 놀라운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됐느냐, 아니면 그 모든 세계가 디자인되고 설계가 있느냐, 이 우주 모든 곳을 봐더라도 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집을 지을 수는 있어도 지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지붕을 지을 수는 있지만 하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을 만들 수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만들 수가 없어요. 바다를 막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정교한 설계가 있고 정교하게 조절이 돼야만 이 목소리가 딱 나가는 거예요. 바다를 막기 위해 댐을 세울 수는 있지만 바다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또는 우주 어딘가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가 계실 것이다 라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에서
고대 중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다고 알려졌던 제갈공명이었던 제갈공명.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뜻이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여기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영어 속담으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자, 그쵸? 그 뒤에 있는 창조주를 우리는 은연중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남이 주어졌다 한다면 여러분 뭐 여쭙고 싶으셔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또 1등 당첨번호. 그거 물어보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당첨된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 다 행복해졌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로또 당첨됐는데 인생은 쪽박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CJ 그리고 삼성그룹 일으켰던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은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세상의 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명한 의사, 유명한 치료, 최첨단 기술을 동원했지만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병은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구나 딱 인정을 하고요. 그분이 타계 한 달 전 24개 영적 질문이다 해서 뉴스에 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그 앞두고 그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들을 쫙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단순한 사업적인 고민들, 경제적 문제, 내 유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이런 거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도 자기가 못 가져가거든요. 자, 그가 궁금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실었다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리고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거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천국, 지옥 정말 있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닌가? 여러분 이분의 질문의 공통점을 잘 보면요.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믿음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증명할 수 있나? 그렇죠? 증명할 수 있나? 여기 보죠. 증명할 수 있나? 그는 평생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철저한 분석으로 기업을 키워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일단 다녀봐. 그렇죠? 일단 열심히 해봐. 이런 거 원한 게 아니라 정말 확실히 증명하고
정말 확실히 알 수 있냐? 요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 회장님만 궁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반복돼 왔죠.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 안에 큰 빈 공간을 만들어 놨대요. 이 공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창조주를 만날 때 채워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할 때, 그리고 성공과 돈을 쫓을 때는요, 이런 질문을 멀리 합니다. 지금 이거 생각할 겨를 없거든요. 그리고 이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머나먼 그 언젠가 나에게 닥칠 문제지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 아니야. 내 이야기는 아니야. 하면서 멀리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병철 회장과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던지실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거 확신할 수 있으셔요? 학창 시절 제 짝꿍하고 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야, 죽으면 그만이야.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거 다 만들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진짜 천국이 있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 니 가봤어? 네가 천국, 지옥 가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묻습니다.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야 그러면 너는 가봤냐? 넌 없는지 가봤냐? 그쵸? 둘 다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삼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내기해서 죽어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도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강연회 끝나면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갈 곳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의학적으로 죽음 판정을 받고 몸은 싸늘하게 여기 누워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아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쓰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옛 사람의 명복, 죽은 뒤에 받는 복을 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끝났는데 그 뒤에 무슨 받을 복이 있냐고요. 부디 더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아프지 마, 그곳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끝이라면 우리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마음에도 없고 믿지도 않고 이런 말들을 뭐하러 할까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보면서 왜 그 사람이 조금 더 평안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요. 우리 본능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아멘이십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욥기 성경 말씀에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이것이 썩습니다. 그럼 나의 존재는 없어져야 하는데 육체 밖에서 나의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 또는 그 반대의 곳으로 여러분 가게 되실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어요. 다 자동차 보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35%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랍니다. 100명 중 35명이 자동차 사고가 난대요. 그러면 65명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왜 사고도 안 나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보험비를 내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사고가 없지만, 그렇죠? 앞으로 혹시 사고가 나면 금액이 크고 부담이 크니까 지금의 작은 금액으로 미래의 큰 위험을 준비하는 거죠. 한국 사시는 분들은요, 암보험이라는 걸 또 가입을 하세요. 나중에 암에 내가 진단을 받고 암에 걸리면 이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암보험도요, 한국 사람들 36%래요. 암에 걸릴 확률이.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암에 걸릴 것은 아닌데 그 암도 보험을 들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확률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100%인 거예요. 자동차 보험보다 또 암 걸릴 위험보다 이것은 다 대비하면서 100%의 확률,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은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조절하고요. 또 약도 막 먹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소중하니까 소중히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소중함으로 지금까지 오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근데 이 강아지가요, 내가 왜 집에 살고 있느냐 이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강아지가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답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인은 그 강아지를 왜 키우는지 알고 있죠. 귀여워서, 내가 주인이 외로워서,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키울 수도 있고 복날에 식용으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강아지를 왜 키우는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과 궁금증들이 있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고생하는데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까?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을 다른 누구처럼 떠나야 하는데 이 세상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냐? 이 궁금증은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머리 맞다고 생각해도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 창조주 만나면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창조주를 볼 때, 창조주를 만날 때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까 어떤 분 여기 저 카메라 찍으셨을 때 삼성 핸드폰 딱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딱 접히는 삼성 핸드폰. 어이 좋죠. 근데 이 삼성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집 앞에 가까운 LG 서비스 센터가 있네. LG 서비스 센터 가지고 가서 삼성 핸드폰 주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고쳐주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고쳐주시오.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다. 삼성 제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야 AS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옛날 TV 안 나올 때 어르신들은 때렸거든요. 때리면 TV 잘 나온다고? 지금 막 때리면 답이 나올까요? 아니죠. 창조주께로 가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 연속극 보는 시간보다도 짧게 걸려요. 이 5일 안으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는 재밌죠. 그렇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만나면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고, 그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했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삶의 진정한 진리와 의미와 여러분의 삶,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막 이렇게 떠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역할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인만 내게 오라?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내게 오라? 아닙니다. 모두 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그 궁금증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까 어떤 분이 긍휼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의 해답,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갔는데 풀리지 않아.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뭔가 그 알려주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병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해봤다고 해봅시다. 뭐 허리 아프신 분, 목 아프신 분, 어깨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여러 아프신 분 있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한번 해봅시다. 20년 동안 전 세계 유명한 병원 치료 약 다 받아봤어. 다 먹고 다 받아봤어. 근데 안 낫는 거야. 아, 이제 나는 평생 이 허리 아픈 거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체념할 때 어떤 의사 선생님 우연히 만나게 돼서 딱 치료 받았는데 거짓말처럼 병이 싹 나아버렸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이제 신나게 운동도 하고, 그쵸? 이제 요것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나랑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얼마 고생하냐고 물어봤더니 5년 동안 그 병을 앓을 때.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적어도 한 10년은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 의사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안내해 주려고 할 거잖아요. 왜요? 아픔을 아니까. 그 고통과 고생을 나도 알고 있으니까 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고쳐져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으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마음이 간절하겠죠? 근데 그 가족이요. 나도 치료 받아봤어. 나도 수술 받아봤어. 나도 할 만큼 해봤어. 안 갈라 그래. 포기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막말로 납치라도 해서 막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수고하고 풀리지 않는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다녀봐도. 그런데 이 답이 안 풀렸는데 진짜 성경 딱 배워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풀어졌어요. 그거구나.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갖게 된 그분은 말을 딱 받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초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딱 닫고 앉아 계신 분 있습니다. 귀 딱 닫고 앉아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 봅시다.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선택하실 부분인 것이고,
뉴스에나 여러 사건 사고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하시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놈들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다녀. 그쵸? 제가 실제로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하고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평생을 시장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상인들 많이 만나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몇 번 탁 맞아보고 뭐래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다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만 그냥 다니는 분이 아니라 직분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한테 한번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무슨 교회가 이래? 그쵸? 교회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은요, 문자입니다. 기록입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즉, 바뀌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제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이 풍파를 겪었는지 이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지 말고 변함없는 진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각자의 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평생 저는 A형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혈액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A형이에요. A형 P 수혈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선 수혈하기 전에 제 혈액형 검사를 했어요. B형이 나왔어요. A형하고 B형인 P가 섞이면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B형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A형 P를 제가 알고 있던 A형 P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검사에서 나온 B형 P를 수혈 받아야 됩니까? 평생 내가 A형으로 알았다니까요. 평생 난 A형 사람이라서 나는 좀 소심한 사람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또 B형이 나왔어요.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쫙 펼쳐져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번 강연에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본 적 없어. 하나님 있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해. 그럼 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못 오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트럼프 대통령 못 믿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진짜 있으면, 미국 대통령 있으면 이 앞에 나타나 보라고 해. 대통령이 이 앞에 자리에 오실까요? 안 오시죠.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이 코로나 때 그쵸?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기침 가리고 하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조심했죠? 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22%뿐이고 오히려 78%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간만 한번 보셔요. 이 공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당, 의자, 강당,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 전파, 제 목소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공간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 눈은요, 불완전합니다. 멀어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안 보이고, 커도 안 보이고, 작아도 안 보이고, 밝아도 안 보이고, 어두워도 안 보여요. 이 눈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도 만드셨어요. 꽃 향기를 아이가 맡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꽃향기를 맡는데 향기는 안 보이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 지글지글 삼겹살 맛있죠. 근데 이 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맛있는 닭발, 매콤한 닭발도 맛이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쌈도 그렇고요. 조개구이도 그렇고요. 간장게장도 그렇고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라면도 그렇고 곱창도 그렇고 치킨도 그렇고 다양한 맛이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랑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존재합니다. 이 아저씨 뭔가요? 뭘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아저씨는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본 적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에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되신 분이니까 백발,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팔에 막 근육질이 있고 하늘을 둥실둥실 떠다니는 분으로 그렸어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나는 본 적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은 누가복음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과 뼈가 없는 영혼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 여기서 그라고 설명하는 분은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라고 설명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됐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보게 됐거나,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바람은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람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냐?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가 휘날리고, 그쵸? 커튼이 휘날리고,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매개체와 방법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매개체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그걸 성경에선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바다, 생명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계신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식사하다가요, 평생 그 교편을 잡으시면서 역사 가르치셨던, 세계사 역사 가르치셨던 선생님도 와 계셔요.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죠. 성경도요, 여러분,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쫙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딱딱 이루어집니다. 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는요, 맹인할 때 맹자 써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를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게 맞을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었노니라고 하지 않았고 확실히 뭐라고 해요?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 앞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쪽 측면의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말과 글을 만드신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보신 분 계셔요? 드라마에서 말고 실제로 보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실제로 세종대왕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네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으실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있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안 봤어도 세종대왕 계시구나, 훌륭한 왕이구나.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뵌 적 있으신 분, 드라마 말고요.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확실히 계신 분이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 있고 그리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데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눈으로 직접 못 만나지만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진짜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읽어보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은요, 글이지 않습니까? 문자잖아요. 이 문자를 기록하려면 또 이 기록한 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손이 쓱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건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역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적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은 받아쓰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을 모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브리핑을 기자들이 받아 적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그 기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 글을 쓴 것은 기자지만 그 내용은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자의 글을 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 적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아주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고문서 중에 고문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면 예레미야 성경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면 에스겔 성경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은 호세아 성경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 요나서가 되고, 미가에게 임하면 미가서, 학개에게 임하면 학개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 적은 책이다. 자, 지금으로부터 2026년이죠. 성경은 처음 성경, 창세기 성경, 욥기 성경이 있는데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주 옛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지고 성경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이 기록이 끝날 때 한국에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세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이지만 그 옛날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미 성경은 기록이 끝났다. 한국에서 그나마 과거에 이 삼국시대를 다룬 역사책을 보시면 삼국유사, 또 그 고려시대에 기록했던 삼국사기보다 훨씬 더 몇천 년 정도 앞서서 기록이 끝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으니까 시간적 갭이, 기록되는 갭이 1,600년 동안입니다. 1,600년 동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록을 못했겠죠. 네, 다양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몰랐고 언어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기록한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1600년간의 시간적 갭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통일성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거와 같은 그런 통일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옛날 사람들이 이 책을 읽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 좌측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건 통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역시 성경입니다. 스테디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장기간 꾸준히 팔리는 책을 이야기하는데 역시나 이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뭐냐면 성경이다 이거예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하면은요, 보통 20개에서 30개의 다른 나라 외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좌우지간 20-30개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베스트셀러인데 해리포터 들어보셨죠? 이 해리포터가 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아주 강하게 히트를 쳤습니다. 62개 언어로 번역된 엄청난 책이 바로 해리포터인데 UN 아시죠? 자, UN이 너네는 나라야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약 200여 개예요. 200여 개.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2377개 다른 나라의 말의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해리포터가 여기 있고 이 성경은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계, 즉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3680개입니다. 계속 번역이 됩니다. 전 세계의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언어의 수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곳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에콰도르 선교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갈색으로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있고 좌측이 이제 이 에콰도르 땅이고 오른쪽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색이 되어 있는 데가 뭐냐면은 아마존입니다. 지구촌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아마존에는 길이 안 뚫려 있어요. 다 늪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존을 가려면 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문물, 이 접촉이 딱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에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들이 있을 거다, 살아간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요 머리 하얀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시고요. 여기 얼굴 하얀 분 선교사님 있죠? 그 여기 옆에 웬 잘생긴 사람 한 명 있죠? 제가 여기 같이 가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려면 여기도 지금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요런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네, 요런 경비행기장. 여기서 예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 아마존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비행기를 타고 요런 경비행기 여기 국가 이 라이센스가 있고 요런 비행기를 타고 요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에는 많은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 언어가 있어요. 부족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미가 다 이제 대부분 스페인 말로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스페인어 공통 교육을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아마존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부족 언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부족의 언어로 이미 번역된 성경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말씀하시면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요. 직접 가서 아마존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족의 언어로도 성경이 번역이 돼서 거기까지 보급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홍길동전 춘향전이 아프리카에 전해져서 퍼진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전해진 거예요.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신 겁니다.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은 능히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 얻은 지혜를 얻는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시면요, 여러분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해 드린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이제 더 이제 들어봅시다. 합니다. 어떤 책을
처음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실 때 책 가장 첫 페이지를 펼치시잖아요. 자, 성경 가장 처음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네, 성경 가장 처음을 한번 펼쳐 보시죠. 창세기 성경이 나오고요. 1장 1 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 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성경을 만약에 썼다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썼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천 땅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선을 긋고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신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 신성은 영어로 Godhead라고 나옵니다. 이게 Godhead라고 나오죠. 네, 신성이 Godhead, 그러니까 신의 머리,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건물 잘 만들었구나.' 그 솜씨에 감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나타나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에 그것이 보인다. 좀 어려운 말로 투영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아,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안 계셔. 나중에 딴소리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무언가의 집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면은 개미가 보이네요. 맞습니다. 개미 집입니다. 이 개미 집은요, 개미 말고 혹시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구멍에 쫄쫄쫄쫄 들어간다고 해서 개미집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요, 사실 없습니다. 이 개미 말고는 못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개미집에 이렇게 부어 봤습니다. 땅속에 있는 이 개미집에 요것을 부어 봤는데요.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이 작은 개미, 손톱보다도 더 작은 개미가요, 이 땅 아래 작은 구멍에 이 밑에 집이요,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긴 브라질에 있는 개미집이거든요. 네. 요렇게 크고요. 무슨 개미 그 방 하나가 무슨 수박통만 하죠. 그래서 요게 이게 취재를 갔어요. 개미 수백만 마리가 살았다고 알려지는데 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10톤 분량의 콘크리트를 부었대요. 개미집에. 여러분, 그 개미집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 뭡니까? 새집이죠. 그냥 재료 보니까요, 그냥 나뭇가지 흔합니다. 대충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바람이 막 불어 가지고 저절로 이 집이 딱 만들어질 확률, 그런 거 없습니다. 새가 만들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여도요, 통풍도 통하고 보일러도 되고 환기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새가 만드는 그 새집도요, 저절로가 아니라 새가 만들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세일즈포스 타워라는 큰 빌딩인데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저절로 뚝 만들어졌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 이런 대단한 기술로 만들었을까? 감탄할 거죠. 자, 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들 장난감이거든요. 애들 장난감, 레고 장난감입니다. 이 레고가요, 요런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그냥 하늘로 팍 던져 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이 집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확률은요, 여러분, 없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말도 안 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품들이요, 설명서가 있고, 그쵸? 이 설명서에 따라서 만드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설명서대로 딱 만들었을 때 이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어떻습니까? 우주라는 말, 집우, 집주, 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안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개미집, 새집, 빌딩, 레고집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저절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요, 훨씬 더 정교한 집이에요.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디자인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설계되어 있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만든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듯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유독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 경전이 있지만 그 어느 경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디자인된 것이 맞냐? 제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이 천체 물리학계의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바빠서 못 오셔서 이분이 EBS에서 그 강연하신 것을 좀 잘라왔습니다. 잠깐 설명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지구의 참 상당히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무지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이분보다 우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분명히 파인 튜닝이 돼 있고 분명히 그랜드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물음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EBS 교육 방송이죠? 교회 방송이 아닙니다. 교육 방송 와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진짜 이 세상은요 저절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는요 이런 자그마한 부품들이요 230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런 작은 눈에도 안 보이죠? 이런 부품이요 정확히 그 자리 그 위치에 딱 가야 시계가 어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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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품 하나만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크거나 작으면요 지금처럼 공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적당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 거리가 적절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축, 혼자 도는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팽이 돌릴 때는 90도로 기울어져 도는데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딱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공전과 자전 주기가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저절로 됐다라는 걸 양보해도요. 어떻게 이 우주가 또 이 지구가 1년 365일 변함없이 째깍째깍 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계도 시간 지나면 약 바꿔줘야 됩니다. 시계도 시간 지나면 수리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떻게 변함없이 정확히 돌고 있느냐 이거예요.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과학이 제일 발달된 시대지만요.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세상에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이런 바둑판이 있습니다. 바둑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은 돌과 흰 돌을 던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찌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저절로 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요거는 저절로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은요. 이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시는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우연히 저절로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 세상의 신비한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그거 다 설명해 드리기에 끝도 없어요. 대학교 가서 몇 년 동안 배워도 이거 다 못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본인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알 수 있도록 많이 증거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라는 성경을 조금 볼 겁니다. 욥기는요. 창세기 성경처럼 가장 오래전에 기록되었다고 연구되어서 밝혀진 성경입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미국이 있기도 전이었고 고조선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였습니다. 그때 지구에 관한 일들, 지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서 적을 수 있는 부분인가?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 하셨다. 자, 뒷 문장만 좀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영어로 the earth,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구를 어떻게 해요?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펜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간에 달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잡고 있는 이 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됩니다. 요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이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 이거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때 당시에는요, 3,500년 전 욥기 성경이 여기에 있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3,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인데, 이때 성경은 공중에 매달아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많은 이론으로도 있었지만 1969년 과학이 발달하고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보냈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뎠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딱 도착했습니다. 1969년에 아하, 정말 이 지구가 뭐예요? 공간에 달려 있구나. 우리가 다 보고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됐습니다. 아, 정말 지구는 공간에 달려 있구나. 이 성경 구절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6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파란 거는 바다고요. 이 갈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은 내륙 지역이죠. 그리고 이 푸른 색깔은 많은 이 식물들이 자라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잘 자라는 땅 속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물, 2번 흙, 3번 불. 무엇이 있을까요? 식물이 잘 자라는 땅에는 좋은 물과 좋은 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욥기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하는 것은 3,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있다? 아닙니다. 흙이 있다? 아닙니다. 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 불이요, 뒤집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urn u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도 땅 속을 못 뚫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진파로 지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접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5,000도, 6,000도의 뜨거운 불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 안에.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것이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다. 왜일까? 네 개 같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100년 사이에 알게 된 내용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식물을 내는 것과 불로 뒤집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지하가 불로 뒤집고 있어야 지면에도 식물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이렇습니다. 요게 이렇게 불로 뒤집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이 됩니다. 요걸 지구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지구 자기장이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것들을 막아줍니다. 태양풍은요 10만 도래요. 10만 도. 이 10만 도의 태양풍이 날아올 때 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우리가 잘 아는 오로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 불이요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설계되어 있는 것이구나.
악기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악기 정말 비싼 악기 있어요. 명품 악기, 몇억 원짜리 하는 악기. 아무리 좋은 악기도요,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조율을 해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딱 멈춰버리죠? 불이 멈춰버리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나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도 보셔요. 욥기 36장의 말씀인데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세요? 여쭤보면요, 다 이해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위에서 비가 돼서 내린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물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물이 순환하는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1700년, 1600년대나 돼서 물이 순환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비가 쫙 내리면서 시내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더러운 먼지들을요, 싹 다 바다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염분이 있죠? 파도가 치죠? 공기방울 세탁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다가 정화작용, 자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오염되지 않고 정화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물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몽골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대학 시절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왜냐? 예전에 성경은 그냥 도덕책인 줄만 알았어요.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돌려대고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고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 이거는 창조주의 말 아니면 할 수 없는 책이구나. 창조주의 말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렇게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공전을 합니다. 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를 돌잖아요. 태양 한 바퀴를. 그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5시간 48분 46초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4년에 한 번 2월 달에 29일을 딱 넣어버려요. 그걸 윤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윤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시간이요, 정확히 딱딱 맞는 거예요. 지구에 불이 뒤집고 있어서 어때요?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물이 순환하면서 지구가 자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수십만 가지 조건이 딱딱딱딱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 다 배우고 알아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이 거하게 딱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 동물, 식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꽃도 식물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에 꽃집에서 팔리는 인기 있는 꽃 종류만 해도 421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꽃이죠. 벚꽃, 그렇죠? 튤립, 그리고 국화꽃이고요. 하설초, 여름에 내리는 눈이라는 하설초라는 꽃입니다. 이태리의 국화, 데이지라는 꽃이고, 봄을 알리는 수선화, 그리고 장미, 해국, 코스모스 꽃입니다. 색깔, 꽃의 색 다 다릅니다. 이파리 개수 다 달라요. 향기 다르고, 나는 지역 다르고, 피어나는 계절 다 다릅니다. 그냥 꽃이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나는 빨간색 꽃이 될 거야, 보라색 꽃이 될 거야 해서 꽃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과일 좋아하시죠? 과일에도 얼마나 형형색색의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각기 많은 이 과일을 두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석류, 과일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도 영양소도 다 다릅니다. 코코넛, 파파야, 망고, 깔라만시, 이 두리안, 이 맛, 이 냄새가 엄청 심한데 또 먹어보면 또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이게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두꺼워요. 나무 하나가. 여기도 엄청 큰 나무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여기 가까운 뮤어우즈 파크에서 찍은 겁니다. 나무가 엄청나죠. 요 씨앗이 얼마나 냐면 동전 하나보다 더 작습니다. 이 큰 나무 하나를 이 동전보다 더 작은 씨앗에 누군가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요걸 땅에 심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 한 채로요. 방 6개 달린 나무 집채를요. 40채를 짓는데요. 나무 하나 가지고 오면요. 여러분들 집 제가 다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에 디자인해 놓으신 분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이 씨앗을 보면서 뭐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기고 자라니까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세미나 오셔서 요거 보시고 딱 해결되셨대요.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이거는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짐승 살아가는 거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게 뭐가 있느냐. 이 동물, 식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울에 눈이 왔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오리입니다. 오리. 눈오리예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눈오리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닌데 살아있고 생명 활동을 하는 오리는 저절로 됐다고요? 오랜 시간에 우연히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뼈가요. 사람이요. 태어났을 때는 뼈가 270개래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도리어 206개로 줄어든답니다. 참 희한하죠? 척추는 S자형으로 휘어 있어서 뜀박질을 해도 충격이 중요한 뇌까지 전달되지가 않는데요. 보시면은 뼈의 넓이, 부피, 위치 복잡하지만요. 딱 그 정교한 그 위치에 그대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출산하실 때 이 뼈 어디다 배치해야지 공부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요. 심지어 언제 아이가 들어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는 쌍꺼풀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쌍꺼풀이 없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쌍꺼풀 만들어야 돼. 요즘에 키 작으면 안 되니까 키는 한 180 정도만 하시자고. 그리고 아이 키는 한 겸손하게 150 정도만 하고 그리고 피부는 하얗게 좀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도 좀 생머리로 좀 하고 요즘엔 딸이 효도를 한대 딸이. 그래서 딸을 좀 납시다. 저희는 아들만 둘입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언제 자녀가 생긴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는 이런 오장육부들이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엄마가 여기다 넣어야지 저기다 배치해야지 한 게 아닌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자동차 공장 거쳐가면서 착착착착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동일한 공장에서 나온 자동차는 본넷 여러분은 똑같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10개월이라는 이 절차에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이런 기관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걸 두고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원더풀하다 영어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정말 원더풀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냄새를 맡는 거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말을 듣는 것도요
기적인 거고 촉감을 느끼는 것도 기적인 거고 온도를 느끼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걸 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다 이게 엄청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이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는 DNA가 있어요. 아주 정교한 이 설계, 많은 지식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셔요. 창세기 2장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럼 흙으로 뭘 만드냐면 어떤 사람은 흙으로 이런 조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흙으로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흙으로 흙에 있는 요소들을 잘 배합을 해서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흙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흙이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자,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여기 보시면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지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어른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봤는데 흙의 물질과 인체의 물질을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몸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셔요. 하나님이 저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살과 뼈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 사람도 뭐라는 말입니까?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의 존재, 영혼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몸이 전부라면요. 사람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어요. 평생 일하고 평생 고생하고 평생 집안일하고 시편 90편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요 수고한 거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께 여쭤보면요 고생한 이야기, 수고한 이야기 그게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리 날아가죠. 그만큼 우리 세월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몸이 전부라면요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식욕이 있죠? 음식을 찾습니다. 졸립니다. 수면에 욕구가 있습니다. 이성을 찾는, 이성을 사모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그런 거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도 뭐가 있냐면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위기 상황에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를 찾습니다. 아까 저랑 얘기하면서 그 죽음 뒤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했던 친구 있죠. 수능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뭔 기도를 해? 왜 기도를 해? 시험 붙여달라고 기도했어. 이거 시험 붙여주시면 나 교회 갈 거라고 나 기도했어.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요, 하나님을 딱 찾게 되어 있어요. 병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다 무언가를 찾고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축구를 가장 잘하는 스포츠 선수, 그 스포츠 선수도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제 같이 목사님이 됐던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과거에 레슬링 선수였어요. 근데 이 레슬링을 잘해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과거에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본 분이에요. 교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시합 때마다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한대요.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왜 교회도 안 다녀본 분이 뭘 이렇게 찾는 마음이 있냐고요. 이 종교심은요, 우리 본성,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딱 있습니다. 원숭이가요,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수상스키도 타고 담배도 펴요.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그런데 기도를 못 하잖아요. 동물에게는 이 종교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큰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요,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이거 신뢰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양심 어디 쓰세요? 우리 몸에 아무리 MRI를 찍고 돌려봐도요, 양심이 어디 달라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은 참으로 신비하게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도요, 잘못 딱 하면요, 가책을 줘요. 너 그러면 안 돼. 큰 찔림을 줍니다. 이거 누가 준 거냐? 사람들은 경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20년 전 부정승차에 사과드립니다. 서울시 교통공사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이런 돈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년 전 무임승차를 했대요. 20년 전에 무임승차란 거 아무도 못 봤는데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많은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심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죠. 그것처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딱 시작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100년만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행복할 때 영원히 행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년도 못 살면서 왜 우린 그런 얘기 하냐고요. 한때 100세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60대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답변이 뭡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처세상에서 80세의 9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요, 못 가요, 못 가.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영생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가장 처음 성경 찾았듯이 영생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셔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경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의술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분들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했으면 모든 의식이 스톱이 돼야 되는데 그 사망 판정 이후에도 그들이 특별한 기억을 하고 특별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근사체험이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되살아난대요.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는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심각한 손상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인데,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도 많은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여러 경험을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심장 쇼크 때문에 63명의 환자를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의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후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고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5년간 1,500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이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고 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자기 환자 150명을 다루면서요. 이 사람들이 증언하고 공통적인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린스 롤링스라는 박사님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치의였어요. 이 사람도 심장 전문의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많이 돌보는데 이러한 특별한 환자들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사 체험을 소개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제프리 롱이라는 역시나 이 박사님도요. 이 죽음 그 이후에 10년간 1,300명을 조사를 해보면서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이러저러 하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의학적인 연구 논문에도 등재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의로 연구에 대한 책을 썼고요. 여기서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영국의 정신의학 전문의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의사분도요. 이 죽음 이후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느낌이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합해 봤는데 정말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다.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 잡지에 소개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역시나 우리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서 의식이 있으면은요, 이거는 사후 세계에 입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리하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국내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한 내용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교수님도 이것을 확인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 만난다 얘기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경험이고 어른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사들도 직접 경험을 했고 자기도 관심이 없다가 이런 것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된 의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지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연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끔찍하게 모든 것을 안다고 속단할까요? 아직 내가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한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모든 분들이 꼭 확인하는 귀한 인생의 기회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고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 오셨습니다. 부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넣어 주셔서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진리를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